오늘 되게 많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은혜가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하여서 청년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여서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이 탕부 하나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정한 제목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어떤 이유에 따라 시선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게 둘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에게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아들에게로, 어떤 사람은 큰 아들에게로, 어떤 사람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은요,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선한 아버지의 비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2세기의 수도사인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12세기의 수도사는 우리 인간이 성장하여 가는, 특별히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좀 더 자라게 되면요, 두 번째 단계를 향해 가게 된대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큰 대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대요.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것들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 번째 단계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보면서, 물론 이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지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진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요, 1단계, 2단계는 동의가 좀 되었는데요, 3단계, 4단계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3단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4단계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출발은요, 우리의 시선이요,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해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꿰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더 집중하여서 그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비추어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배은망덕하게 은혜도 모르고 집을 나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아들이 있다면 출가가 아닙니다. 뭔가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어떤 그 비전과 꿈을 품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출을 했던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을 잘 맞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그려지는 어떠한 모습과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대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처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진 같은 거를 보다 보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사진을 볼 때에 누군가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이 있다거나 수백 명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찍혀진 사진 가운데서 어떤 특정 인물을 찾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요 잘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 아들과 딸과 같은 인물들을, 그러한 자녀들은요 금방 찾아냅니다. 유치원이 되게 컸어가지고 그 유치원 졸업사진이 있는데 100명, 150명을 찍었는데 우리 아들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찾는 것처럼요, 눈이 열려서 마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때로 엄마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엄마들은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별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엄마는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그 놀라운 엄마와 혹은 그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이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잠을 자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듣고, 귀신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알아듣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들려지게 될까요? 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아들이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며 기다리며 그 가운데 서성이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누군가 아들이 맞을까 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뛰쳐나갔던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아들이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은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교의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는요, 조금 어떤 감정의 표현들을 절제하는 문화 가운데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 유대의 문화는요, 아버지가 뛰어다니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요, 뛰어다니는 것은요, 상놈들이나 하는 것이죠. 품위가 있고 채통이 있는 아버지는요,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거나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만히 걸어 다니는 것이 당시 유대의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표현이 참 서투셨지요. 사랑하지만 묵묵히 그것들을 담아놓고 담담한 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화 가운데 있는 유대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들을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들에게 말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다른 어떤 해석들을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행색과 몰골이 말이 아닌 이 아들을, 거지가 되어서 심각한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새롭게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진 그 옷을 내어다 버리고 그 가운데 집에서 입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다가 아들에게 입히는 것이지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인장의 반지를 끼우는 것입니다. 신을 신기는 것이지요. 신발 하나도 제대로 신을 수 없었던 다 떨어진 그 신발 가운데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완전히 단장된 모습으로 아들을 다시금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지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아들의 모습은요,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땅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것들을 잃어버린 이후에요,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마음껏 불릴 수가 없어서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배를 줄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상상해보면 그 아들의 모습은요, 피골이 상접해였을 것 같고 얼굴이 꾀죄죄했을 것 같고 먹지 못하여서 삐쩍 말라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양의 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도 사랑하실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사실은 용기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놓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오늘의 본문에서 탕자보다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낫지 않았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수그림거리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종들도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큰 아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부당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살신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의 말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의 말이 나름의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큰 아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를 사랑에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 당시 유대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올 때에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는 아버지, 아들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서 버선발로 뛰어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반지를, 그에게 신발을 갈아 신겨서 이전에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들을 새롭게 다시금 구현해내는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내 아들이 살았다가 돌아왔다. 이 아들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절세 미인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삶의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누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작은 아들만이 아니지요. 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아들은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그렇게 움직였던 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이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행하였던 이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애를 썼는데 자기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아니하고 거꾸로 둘째 아들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성공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충만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몇몇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 맛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나 외롭거나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향하여 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탕자의 모습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집을 떠나갔을 때, 막상 집을 떠나갔을 때 그가 얻은 것은 의미 있는 것을 이루고 얻은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파산한 것 같은 삶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을 텐데, 아버지의 집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풍성할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그 풍성함 가운데에 있었는데, 비록 부끄럽지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보자 하면서 그 걸음을 떼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요,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 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든 그 세상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달려갔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신음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 가운데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너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넉넉한 것들을 베풀며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서 온전함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요, 작은 아들이 잘한 행동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힘들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떠올리지 않고 생각나는 그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잘한 것은요, 쉽지 않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결정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종이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셔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 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통하여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깊이 안기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집에 생각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죄책감과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훨씬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죄된 삶을 그러나 날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놀랍도록 넉넉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다시금 집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고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때로 기도할 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과 같이 여전히 늘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품을 얼마나 마음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어놓고 계십니까? 실패하였을 때, 어려워졌을 때, 힘겨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한 갈망,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깊이 잠기는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있기에 길어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 사람, 상황, 조건 모든 것은요 늘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지요.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과 은총을 향하여서 우리를 열어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있게 거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늘 우리에게 넉넉한 품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의 인생,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가 한번 마음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제가 그 은혜 안에 깊이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소리를 따라 같이 주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품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슴 뛰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 가운데 잠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로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둘러 덮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자가 비록 연약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충만하신 손길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가슴 뛰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 사랑 안에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